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의 아주 실력자로 있다가 가만히 형세를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그저 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보를 이제 좀 서두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3장 17절 이야기였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줄을 꺼봐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은 이제 예사로운 말이 아닌데 그 동안에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가 죽고 이렇게 했는데 한 지금 이스보셋이 얼굴 마담 같은 왕으로 있은 지 2년 됐다 그랬죠. 그럼 그 2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이 말이에요. 사울 왕가의 장로들이 이스보셋을 뭐 가짜 임금 내지 뭐 얼굴 마담 같은 그런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 했냐? 여러 번, 한 번도 못 나고 여러 번 다윗으로 그냥 우리 왕을 삼읍시다.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누가 그걸 가로막은 겁니까? 아브넬이 딱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넬이 워낙 이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또 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넬 한 사람의 힘이 그 이스라엘 전 장로하고 임금을 다 합한것보다 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군부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전하거나 국민 수준이 너무 수준 이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군대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뭐 고대, 중세, 근대 항상 있는 일이고 오늘날도 좀 미개한 나라는 뭐 군부가 늘 큰 소리 치고 쿠데타 하면 늘 군인들이 조직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볼 수 있죠. 이런 거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진솔하게 기록됐느냐. 예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너희가 다윗으로 왕 삼기를 요구했지 않느냐. 이제 그대로 해라 하고 허락을 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넬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어떤 폼을 갖추어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모양새 좀 있게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기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협상단이 가는 거죠. 협상단이. 근데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서 헤브론에 이르러 이런 것도 우리가 예서로 볼 수 있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넬 협상하러 가는 아브넬이 다윗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군대를 거느려 갔을지 몰라요.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대를 데려간 게 아니고 그래서 수행원 한 20명 그냥 종자 20명 정도 데려간 거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또 정중히 한 거죠. 아무리 늙어서 지금은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여태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사울 왕을 도와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국가의 대인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이 앞에 모아서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저는 다윗도 참 다윗이지만은 아브넬의 인품에 대해서도 물론 뭐 그가 잘못한 것도 혹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자기 아들 뻘밖에 안 되거든. 아브넬 앞에 다윗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뻘도 안 되는 사람에게 그래도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서열로 보면은 아브넬이 사울 밑에 군 사령관일 때에 그때 다윗이 뭐 와가지고 골리앗 하나 잡고 뭐 이래가지고 뭐 쫄병 중에 한참 쫄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아브넬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요압과 함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서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인데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요압을 이제 모시는 어떤 비서나 되는 사람이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보내 저를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메이야? 아브넬이 죽으려고 들어온 걸 그냥 보내? 하면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쩐 일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는데 어찌하여 저를 보내 잘 가게 하였나이까? 왕도 아시겠지만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절대 좋은 뜻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왕을 속이는 거예요.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빨리 따라가서 모시고 오라는 거야. 아브넬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요압 사령관께서 아브넬 장군을 좀 뵙자고 합니다. 그래 참 아브넬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죠. 요압의 동생을 지난번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은근히 지금 화합을 한다 손쳐도 부담이 있었는데 막 2차 판에 요압이 또 먼저 손을 내밀면서 만나자고 하니까 막 내친 김에 어차피 요압은 한번 또 넘어야 할 산이고 해서 잘 됐다. 그럼 가지 내가 만나지 하면서 또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놔두고라도 쏘을 때 쏘더라도 사람을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아무도 못 믿느냐 하면은 자기가 늘상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사람은 네 놈도 내 놈 갚겠지 해가지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쏘을 때 쏘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큰일 하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맡기지 못해요. 지도자라는 사람은요, 그 아랫사람에게 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돼. 믿어야 일도 맡기고 하지.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못 맡기고 모든 걸 다 혼자 다 틀어지고 이게 대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은 쏘을 때 쏘더라도 믿고 맡기고 해야 그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요압이 그릇이 안 돼요.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걸 믿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넬이 27절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에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뜻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라. 어때요? 요압이 못됐죠? 나쁜 놈이야. 우리끼리 할 말이만. 혹시 천국 가서 또 만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때문에 국론이 막 내막이 어떻게 된 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깥으로 퍼진 거는 결과만 놓고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에게 협상하러 갔는데 요압이 죽었단다. 일이 나겠죠?
그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다윗 모르게 요압이 개인적으로 자기 동생 일로 인해 가지고 감정적 보복한 거는 모르고 바깥으로 소문날 때는 하여간 아브넬이 다윗을 믿고 군대도 안 거느리고 가고 말이야. 수행은 20명 더 들어가서 믿고 갔는데 그걸 비겁하게 다윗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그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지금처럼 무슨 특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명해서 밝히는 무슨 채널이 있어가지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 고대가. 그래서 국론들이 그야말로 온 국민 여론들이 벌집 쑤시는 것처럼 뒤숭숭합니다, 지금. 이야, 다윗 나쁜 놈이다 말이야. 이런 소리도 하고. 또 언제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또 동정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약자에 대해서 동정이 있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또 원망하다 죽고 나면 또 되게 또 애도하고 그러 하거든,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독재자가 독재할 때는 제발 저거 빨리 안 죽어버려 했는데 죽고 나니까 또 온 국민이 또 슬퍼하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국민들 열어라는 게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왕을 삼으려고 했다가 당장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대중심이라는 거예요, 대중. 그래서 다윗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29절에 보세요.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 사실을 듣고는 이르되 네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고 다윗이 자기 생질인데 군사령관 요압을 저주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말이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벨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도 이제 다윗이 아브넬 상렬을 따라가면서 아브넬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했건 네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했건을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도 우는 걸 보고 저건 또 뭐 하는 거야? 왜 죽여놓고 또 울긴 쳐 울어 그러면서 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뒤숭숭한데 그때 청와대에서 이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공식 발표를 하는 거야.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은 몰랐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로 인해 가지고 다윗 모르게 개인적인 감정적 보복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그리 할 리가 있나 하고 또 백성의 마음에 죽은 사람 멸치 죽은 거니까 산 사람에게 또 싹 또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뒤숭숭하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우왕좌왕하다가 다윗의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하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 들었죠? 이날에야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어때요? 그런 일을 보기 전에는 틀림없이 다윗이 죽인 거단 말이야. 나쁜 놈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장례식에 와서 비로소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죽인 거다 하는 게 이제 알려진 거다 말이죠.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해가지고 왕이 얼마나 약해가지고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그 행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전히 자기 남도 아니고 생질이야. 누나의 아들인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 멋대로 해 그냥. 이런 거 참 힘들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하고 또 왕의 뜻을 받들어 일하고 국민 여론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신중하게 뭐 하는 것이 전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 나는 대로 제멋대로 이렇게 왕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놀아나는 이런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은근히 그저 우려하고 심지어 저주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한테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내 가까운 사람이 어렵게 하는 수 있어요. 아니 뭐 아르헨티나 사람이나 브라질 사람 우리 어렵게 할 일이 없잖아요. 항상 가까운 사람들 일본 사람이 속을 새기고 더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 속을 새기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그저 허수아비 처럼 세웠어도 그래도 자기 오촌 당숙부대는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는 은근히 그래도 좀 의지할 바가 됐는데 아브넬마저 요압 손에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이 자기 가까이 점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죠. 불안해하고 온 이스라엘도 다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이스보셋이 또 최후를 맞이하느냐 하는 얘기가 4장에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이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데 브이렛도 베냐민 집에 속했으니까요.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 발 다 장애인이 된 그런 아들이 있어요. 한편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제가 낮잠을 자는지라.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잤느냐 하고 또 그런 또 설교하면 갖고 있는데 그쪽 사람 다 낮잠 다 잡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안 맞으면 그냥 뭐 잘못된 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몇몇 나라만 낮잠을 안 자고 저쪽 사람들 중건동으로 해서 유럽까지 거의 다 점심 먹고 한 1시간 좀 자요. 그럼 점심시간 1시간에다가 잠자는 거 1시간에다가 잠자고 또 커피 마시는 거 1시간에다가 그리고 오후 5시 때면 또 일 마치니까 하루 해봐야 일하는 게 형편없어요. 일량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발전 안 되게 돼 있어. 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발전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노는 걸 일삼아 놀고 일은 그저 뭐 조금 하고 말고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도 보니까 그리스도 그렇고 거의 다 낮잠을 잡니다. 여기 이스보셋이 혼자 낮잠을 잔 게 아니라 그때는 점심 먹고 오수 낮잠을 즐기는 걸 1시간 정도 이렇게 잠깐 자는데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하루 종일 그저 머리가 띵한 것보다 점심 먹고 한 30분이나 10분 20분이라도 잠깐 이게 눈 붙이면 상당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낮잠 잔 거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설교한 분도 낮잠 자다가 그러니까 낮잠 자지 마라 그러면서 또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까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운지다.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향하여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이스보셋 머리를 들이면서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얘들이 또 죽으려고 또. 꼭 보면 죽을 놈은 또 죽을 짓만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시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서 그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을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들이 이 악한 놈들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널 이 땅에서 없애하지 않겠느냐.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지요. 그러면 바로 그저 검은 보자기 가져와서 머리를 싸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버님 무덤에 장사하여 줬습니다. 자, 이런 항상 간신배처럼 알랑거리는 거 이런 건 다윗에게 가면 가차 없습니다. 그건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이런 놈은 또 여차하면 또 다윗의 머리 잘라가지고 딴 데 갖다 바칠 사람이에요.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하면서 이제 전체가 다윗에게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온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받았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4절입니다. 5장 4절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40년 중에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봉사한 횟수가 7년 6개월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망명 다닌 기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다고 보면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때가 18살에서 한 20살 정도 그럴 때 때려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30살. 그러니까 이런 30살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개 한 30살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다윗도 30살, 솔로몬도 30살, 스가랴도 30살, 예레미야도 30살, 에스겔도 30살, 세리온도 한 30살, 예수님도 30살, 거의 30살이죠. 그래서 공자도 30입지 그러죠. 30입지. 30살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남자는 30살 좀 되면요. 자기 사명을 볼 줄 알아야 돼. 40살이 됐는데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한 30살쯤 되면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일을 딱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저 한 40년 정도를 진력해서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괜히 그저 어디 가면 좀 더 받는가 그냥 금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다윗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항상 그저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때 다윗은 12지파를 딱 통일하자마자 맨 먼저 딱 바라다 본 것이 여부스가 그때까지
눌러 앉아있던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여부스, 드디어 내가 왔다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가 뭐라 하느냐. 네가 여기 들어오지 못해. 아가야, 너는 안 된다. 여기 감히 어디라고 여부스의 예루살렘을 넘어다 보느냐. 우리 여부스에 시각장애인하고 하반신 못 쓰는 사람만 나가도 너 정도는 해칠 수 있어. 알간? 하면서. 아주 여부스가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 군사들 아주 용맹스럽게 광야에서부터 아주 단련한 그런 특공대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는 올라가서 여부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수구라는 건 물구멍인데 그 수구가 상수구인지 하수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수구로 올라가든지 하수구로 올라가든지 간에 수구로 올라가서 마침내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가 이르게 소경과 절뚝발이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는 여부스, 지난 한 400년간, 여호수아 이후에 한 400년간 끈질기게 쫓겨나지 않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약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이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빼앗아가지고 그 성 이름을 처음에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성이라고. 만군의 5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줄을 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강성해 가는 거야. 점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빼앗고 나니까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이런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하나 떡 지어서 선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은 아니라, 여태까지는 다윗이 왕이 됐다 할 때도 왕궁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라는 사람이 왕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 선물을 하고 나니까 다윗도 내가 진짜 정말 왕이 되긴 되는가 보다 실감이 좀 난 거죠. 그리고도 이런저런 전쟁은 계속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밀려오면 또 쳐부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큰 일 하나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럇 여아림, 다른 말로는 발레 유다라는 곳에 한 20년간 머물러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6장에 있습니다. 6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멋 모르고 또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온답시고 한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되는 곳인데, 그걸 원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건데 다윗이 또 율법을 몰라가지고 그걸 몰랐어. 자기 딴에는 수레 만들어 싣고 오면 더 잘하는 줄 알고 싣고 오는데, 수레 싣고 막 그 집을 나오는데 소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책임져 있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손을 대는데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랬더죠.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는가? 우사가 잘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시는가 하면서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드 에돔 집에다 놔두고 와버렸어. 다윗도 웃기는 사람이죠. 자기는 못 가져가면서 오베드는 어떡하라고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제3자가 내가 보면 웃기는 게 많아. 그냥 한 3개월 있다가 소식을 들어봤는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간 날부터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야. 소문이 나기를. 다윗이 그럼 또 가져가야지 또. 그래서 가지러 가는데 이제 그동안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그렇게 술에 실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정중히 어깨에 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는 사람을 동행하고 가서 매고 한 6걸음쯤 때문에 아무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모셔다가 안치할 곳에 안치했죠. 거기까지 하니까 다윗이 그 동안에 마음속에 염원하던 큰 대사를 되게 정리한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수고한 사람들이 다 회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첫사랑 미가를 데려오라 해놓고도 국가 대사가 너무 뭐 중차대한 일이 많아서 언제 뭐 만나볼 시간도 없어요. 그저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 참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회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좋은 기분 가지고 오랜만에 그 첫사랑이었던 미갈을 한번 만나보리라 하고 지금 들어서는데, 아이고 미갈이 참 거기 6장 20절 봐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 계집종 앞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빈정거리는 소리 한마디 한 거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전히 뛰놀 거야 이거사.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라 한지라. 아무도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멸시할 사람 없어 하면서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길로 되돌아 나와 버렸는데,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도 없이 생갑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여성들 잘 들어요. 남자는 듣지 말고. 그 아내라든지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한 말이 무심코 내뱉은 그런 말들, 그리고 어떤 빈정거리는 말투, 무시하는 어떤 말투, 이런 말 한마디가 남편들 그냥 여지없이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서 자폐증까지 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출근하는 남편 뒷꼭지에다가 뭐 아내가 봉급도 쥐꼬리만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누구하고 또 비교해가지고 누구누구는 뭐 한 달에 뭐 얼마나 벌어온다니 어쩌고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버리면 그 길로 남편들은 우울증 걸려고 직장 가서 아무 인사도 안 받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다가 그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해져. 강박관념으로, 억압관념으로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까지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미갈 같은 실수한 사람이 지금도 끝도 없이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데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가서 터지는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런 식으로 써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무슨 일 후에 무슨 일이 또 이어져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첫사랑이 깨진 후에 아비가일이나 아이노함이나 이런 여를 데려왔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되게 돈 많은 홀로 된 여인들 이런 사람들 이게 애정이 안 되거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는데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추구하려면 얼마든지 있겠죠. 데려와라 하면 그냥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지만 그런 거 추구하지 않고 다윗이 그래도 그 미갈, 이미 그 미갈은
시집간 지 한 10년 좀 있다가 데려왔으니까 한 30이나 넘어서. 그렇지만 다윗이 그래도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못 잊어하면서 챙겨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남편을 빈정거리는 소리 했는데, 남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해도 그래도 자존심 하나, 그 긍지 하나 가지고 아래에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출근하고 하는데, 그 싸가지 없이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미갈 자기도 불행하지만 다윗을 영원히 불행히 몰아넣고, 그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이제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다윗 혼자 스스로도 잘못될 수 있지만은, 그 아내가 그 위로가 안 되고, 애정이 충족 안 되면 반드시 사고 터져요. 남자는요, 애정 문제가 그 충족 안 되고 어떤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말이 나서니까 말이지, 모세 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대화할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구스 여인을 취한 그런 사건 있죠? 기억나세요? 천하의 모세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구스 여인도 또 뭘 몰라서 그래요. 할아버지인데 어때? 여기 봐요, 할아버지도 안 돼요. 남자들은 그저 엉금엉금 기 가지고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라는 그 이상한 그 존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 남편이나 아내의 애정의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라. 집에서 마시는 물이 흡족하면 왜 다른 우물을 찾겠어요, 사람이. 집에서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게 러브 호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를 여기 모세도 했던 경험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처럼 경건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런데도 그런 실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가서 보면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방 여자를 취한 그 지도자 이름들이 막 쭉쭉 나오는 거야. 전부 다 아내가 바빌론에서 안 따라와가지고 남자가 독차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 터진 거죠. 심지어 그 스가랴서 보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사자 앞에 소환돼 가서 그런 사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자매님들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면 남편 마음에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고 멸시하고 빈정거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막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라도 모세라도 다윗이라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도 그런 남편 마음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마귀가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면 또 모르겠는데 마귀가 있는 날 동안에는요, 반드시 틈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뜨고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들이 얼마나 여절을 바르게, 남이니까 여절을 바르거든, 사람들이. 직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나긋나긋하고 다정하고 겸손하고 슬림하고 차밍하고 막 그래 줄줄이 있는데 그 마귀가 그걸 유혹 안 하겠어, 그걸? 극히 그 여성들은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런 말 또 제가 볼 때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시티에서 설교 방송 보는데 한 분도 여성들에게 남자가 어떤 약점이 있고 남자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기뜸해 주는 사람이 안 보여. 내가 하도 참다 못해가지고 이야기 난 김에 제가 다윗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보다 더 위험한 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다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근데 제가 볼 때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그 보통 얘기가 아닌가 그거 보니까 모세가 그 처가살이를 40년 했어요. 우리 경상도 속담에
끝뿌리 서말만 있으면 더러워서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는데 모세는 뭐 끝뿌리 서말도 없어가지고 처가살을 40년 했거든. 근데 모세가 하도 시보라가 따닥거리고 말이 많으니까 모세가 집에 가서 한 말이 없죠. 말을 좀 해봐야 말이 느는데 말을 전혀 안 해보려도 해가지고 입이 뻣뻣해서 사람이요. 그리고 양들 몰고 나가면은 뭐 한 20일부터 한 2달씩 있다 오니까 양하고 말할 수도 없고 40년간 처가 살면서 모세가 막 말 몇 마디 안 했을 거다. 밥 먹었나 자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 그러죠. 그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너의 대변인격으로 할 거다. 그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애굽으로 간다고 할 때 십보라도 처음에 따라 나섰거든. 그렇죠? 오다가 중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런 장면 나오죠? 그 왜 죽이려 한 것 같아요? 왜? 그 뒤에 그 십보라가 취한 행동을 보면은 거기 이해가 될 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너 언제까지 네 아내 말만 들을 거냐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십보라가 자기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가지고 남편이 집어 던지면서 삐지고 토라져 가지고 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거기서 상세한 설명은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겠다 하는데 이 미디안에 살아왔던 그 십보라는 거기 어디다 칼을 대느냐. 끝까지 아내는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모세는 한다 그러고 했는데 결국 아내 또 지는 거라 또. 여러분 모세가 그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내에게 지는 거죠. 여기 남편들 잘 아내에게 또 져야 돼 또. 세상에 이길 데가 없어서 자기 아내나 이기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고 이제 져주고 그냥 그래 막 내 멋대로 해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신 거죠. 언제까지 네 아내 말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여자가 그것도 웃기는 거라. 그럼 남편에게 할례하게 하면 될 때 여자가 자기가 그걸 갖다 베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피남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삐져가지고 돌아가고 그런 식의 아내였어요. 모세 아내도. 성경이 말은 안 하는데 눈치가 있으면 봐야지 벌써. 그래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뭐 처음에는 막 바로하고 싸우느라고 막 긴장이 다 날마다 긴장 속에 사니까 그런 뭐 여자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할 때가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 뭐 방을 치워드리고 청소도 하고 하는 구스 여인인데 깜잡잡하게 흑장미처럼 아주 그래 들었는데 모세가 그냥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또 미리암이 막 비난하다가 미리암 또 나병 걸려 죽을 뻔했죠.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늙어 자꾸 추대 부릴래 뭐 그런 말 안 하죠. 쓰다 달다 말이 전혀 없어. 잘한 건 아니니까 전혀 뭐 칭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 너 죽을래 살래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 말이 없이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일절 말이 없어. 그 말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모세도 이제 지나놓고 보면 참 자기도 늙어가면서 추태를 부려가지고 뭐 그런 모세에게도 그런 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다윗도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 그리 터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미갈이 충족시켜야 할 다윗의 애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욕구 불만이 그런 쪽으로 표출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다윗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천번 마음을 잘못했지만은 거기에 미갈에게 일만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 것이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마다 남자를 두고 남자마다 여자를 두라. 이런 너의 절제 못함에 인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설교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잘 설교 안 하죠. 저는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설교한다든지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다윗의 이 실수, 이것은 정말 끔찍한 실수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때 막 우리 아내 바세바가 아기를 안 갖게 됐다면은 그때 막 그로서 일회적인 그 어떤 실수와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공격 때도 또 이제 아기가 들어선 거야, 이게. 그 다윗이 아주 뭐 완전 범죄를 하는 딱 들었죠. 우리아를 특별 휴가 보내가지고 그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가지고 그때 그저 임신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아주 그 치밀하게 했는데 아이고 뭐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충성도 참 팔자라 그렇죠. 폐하 여호와의 법궤가 들에 머물고 있고 내주 요압이 내보다 더 상관이 이슬을 맞으며 야전에 있는데 나든 쫄따구가 쫄뱅이 어떻게 내 아내와 하고 발을 씻고 자리니까 하면서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안 간다는 거야 여기에. 2번씩이나 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은 대궐 문간에서 대문간에 자고 갔다는 거야 이게. 그래 결국은 이제 그 요압 사령관에 가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이를 가장 격렬한 전투에 내보내고 홀로 싸우게 하라 해서 죽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안에 죽잖아요. 우리 아가 죽는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다윗의 그 장수 중에 가장 충직한 장군인데 다윗이 자기 범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말의 끔찍한 사건들은 정말 다윗 일생에 얼마나 다윗이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울고 했던지 자기 요를 적시고 베개가 다 썩을 정도로 침대 나무가 썩을 정도로 울고 그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쓴 시들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